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자시거나 입는 거 다 절제하시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단단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으면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세상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중심부가 이 강남으로 바뀐 이유도 사실은 이 교육의 열기 또 교육의 현장이 가장 최첨단을 걸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강남이 서울의 한복판으로 또 가장 유명한 곳으로 이름이 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낭패를 당하고 낙마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장전입도 대부분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교육시킬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가치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의 이면을 보면 이 교육의 목적인 바른 인간 그리고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공부 잘해라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라 라고 하는 부모님 세대에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거나 또 혹은 부모님의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전교조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또 바람직한 인성,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해서 이 교육에도 참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야 되는 서글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이 참교육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아서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란 말로 모든 것이 다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동대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만드신 이 김영길 총장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 좋은 기업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취준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라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저의 생각이 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몇 차례 이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갈대상자는 BC 5000년경에 발굴된 이집트의 파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갈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1왕조, 2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왕조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갈대상자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한동대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보가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행이 됩니다. 갈대상자는 모세, 여러분이 아시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는 것이 어머니가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에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모세되도록 만든 상자입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향한 희망, 그리고 모세를 세상에 나오게 만든 물건이 갈대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 국무총리일 때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을 간 이후에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성향,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기질을 볼 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차 인구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늘어가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가중한 업무량을 제공합니다. 가중한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대규모 건축 사업, 피라밋을 건축하거나 또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할 때에 벽돌을 만드는 일, 또 벽돌을 굽기 위해서 또 나무나 그 굽는 재료를 구하는 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업무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계속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지 700년이 되어갈 무렵에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많은 압제, 고통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을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도자가 모세였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영웅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는 바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의 희망이 담겨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배경, 그 배경에는 바로가 히브리인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산파들에게 내린 영아 살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리고 비극적인 살해 명령 앞에서도 끈질긴 사투가 담겨 있는 그 상징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멸족시키고자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의 출생을 막는 것까지 다 막아내고 그걸 결국 이겨낸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인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특출한 아이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외형에 대해서 그의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요즘은 여성들에게만 씁니다. 여성들에게 아름답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러시죠? 예, 뭐 들어보신 지 없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생소하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시온성가대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계신 거예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참 시온성가대 계신 우리 여성대원들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아멘을 해요. 여성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생소하시지만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여성대원분들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돼야죠. 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여성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서양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니까 완벽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한번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행하는 한국의 학교 교육, 또 신앙 교육이 이 세상의 영도자로서 모세를 키워냈던 그 죽음의 공포에서 모세를 건져냈던 갈대상자와 같은 교육인가? 모세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준 갈대상자인가?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살아났듯이 우리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갈대상자의 교육이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지성을 키워주는 일 중요합니다. 감성도 다듬어 줘야 됩니다. 교양도 반듯하게 다듬어 주고 자리 잡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잠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걸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는 교회 교육,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길러주는 갈대상자, 갈대상자의 역할을 우리 하늘이 교회 학교 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케냐 카메룬 선교지 방문을 했는데 이 케냐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케냐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가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특이한 학생이 2명이 있대요. 그 2명이 어떤 학생이냐면 한 명은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케냐 사람인 그런 학생이랍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대요. 둘 다 새카맣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케냐인 학생, 외형은 똑같이 생겼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죠. 근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이 케냐 학생은 외형은 똑같은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대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이 학생은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케냐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말을 하니까 아이도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 실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여성들의 가치관이 30년, 5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의 가치관은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사회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의 역량을 더 키우는 일에 여성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유학을 가거나 직장을 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량 키우는 일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을 여성들이 넓혀가야 됩니다. 많은 고학력 그리고 많은 기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가정과 자녀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은 이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역량, 또 영역을 넓혀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역량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도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2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향해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심성에는 이런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가치관을 우선으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같이 키워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 벌고 어머니는 아이들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공부시키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역할도 교육에 일정 부분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 교육을 못 받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롤 모델을 못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도 필요하고 아버지의 가르침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 어른들이 쓰시는 말 중에서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했습니다. 엄친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엄하시고 또 반듯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요즘에 아버지는 엄친이 아니에요. 유친이에요, 유친. 하하허허 그리고 밤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 보면 돈 달라면 돈 주는 거고 그게 아버지 하는 역할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엄친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끝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극복했던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무려 600만 명이 죽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신앙교육으로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언어를 되살려냈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가장이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일. 그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명절 때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일, 그걸 가정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이 하는 일은 명절 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일, 이게 가장이 하는 명절 때의 세 가지 일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아들아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에는 아주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는 부모님이 자녀를 부르는 뜻으로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쉐마입니다. 그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하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호텔에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매주자는 히브리 말로 문기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자에다가 양피지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이 출입문에 매주자를 붙여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말씀을 만지고 보고 읽습니다. 또 하나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마와 팔뚝에 표시하는 겁니다. 기도문으로서 매주자보단 덜 알려져 있는데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테필린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치치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옷에 다는 표시입니다. 성서적인 근거는 민수기 15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라고 하는 그 술, 옷단 귀에 다는 술을 치치드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예복을 탈리트라고 부르는데 겉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면 맨 위에 빵떡 모자같이 조그마한 모자를 쓰는 걸 치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펠린을 쓰죠. 세마상자. 탈리트 옷이죠. 기도보를 씁니다. 그리고 테필린, 세마상자와 끈을 하고 저 밑에는 치치드라고 하는 옷수를 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한결같이 뭘 얘기하느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외형에도 그대로 드러내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옷으로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교육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처럼 많이 바뀌는 교육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3 때는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서울 지역 예비고사에 붙으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서울 지역 예비고사를 붙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써서 가서 본고사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선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미국처럼 100명의 학생을 졸업시키기 전에 120명의 학생을 20% 더 받아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게 한 다음에 그래서 20명은 졸업 못하고 100명만 졸업하게 한다. 뭐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제도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음악선생님이셨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에 저희 담임선생님이 사셨는데 가끔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집에 가보면 옛날 그 레코드판, 찌직거리는 그 레코드판으로 그 이태리 가곡 같은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태리 가곡, 제가 그 이태리 말을 잘 모르니까 한글로 이태리 말을 한글로 써주세요. 뭐 산타 루치아 이렇게 써주세요. 한국말로 산타 루치아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태리 말로 부르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걸 불렀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들어가니까 음악 시간에 코르비 분弦이라고 하는 건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르비 분弦 같은 걸로 이런 거 배웠어요. 그거 배워도 뭐 배울 수 없지만 저 아직까지. 근데 그때 배웠던 미술 수업, 음악 수업이 제 음악적인 소양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은 안 배워요, 그것도. 음악 시간, 미술 시간을 다 수학 시간, 영어 시간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만에 모든 학생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좌파 같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좌파 우파가 지금 맨날 그거 분류하고 말이지.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아 있고 말이지. 그게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애들 바로 교육시키는데 말이지. 또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얘기하다가 말이지.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말이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좌파 맞네요. 또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좌우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인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교육이에요. 제가 막 열을 내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 세계 최정상의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됨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저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꼭 배워야 될 교육 과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징계예요, 징계.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자녀들의 대소사 앞에서 인사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편달이라는 말이 뭐냐면 회초리로 때려달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부모가 우리 자식을 야단치면 째려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떠들지 말라고. 식당에서는 떠들지 말고 뛰어다니지 않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 부모가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 기죽이냐고. 그건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면 기죽이는 겁니까? 야단 맞아고 기죽을 것 같으면 여기 기사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여러분, 다른 어른들이 우리 자녀를 야단치는 걸 학대로 오인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이 그렇게 변한 까닭도 있지만 그게 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좀 과하게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어른들로부터 과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면서 커야 그 아이가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대들이 야단치는 거, 징계하는 거 이걸 터부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야단 맞고 크는 게 교육입니다.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잖아요. 꽃으로도. 왜 때리지 말아요? 때려야지. 잘못하면 꽃이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야지.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잘못하면.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정당한 징계마저 사라지는 교육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참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왜? 65세 노인을 요즘 한 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이 되면 청년 2명이 저를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지는 이 가족을 다시 묶어야 됩니다. 깨진 교육 환경을 다시 사람됨의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